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한 절을 더 봅니다.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참 철밥통 같은 그러한 자리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는 그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그 이 땅에서의 거절해야 될 부분을 거절해요. 그럼으로써 모세는 아주 길고 긴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왕자로 그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그 세상 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경고를 알려줘요. 경고라는 거는 좋은 일이 올 거다. 이거 무슨 특별히 경고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고 무섭고 큰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럴 때 이제 경고라는 말을 쓸 겁니다. 한 번도 비라는 걸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복을 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경고를 줘요. 노아에게 경고를 줬을 때 노아가 한 번도 그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건인데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방주를 짓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하여튼 별 말을 다 했을 텐데 그래서 더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니들 한번 나중에 두고 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낼 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큰 반대적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원하셔.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계속 방해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속에서 나도 막 이런 게 이제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봐.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살기로 작정된 그 마음보다 내 육적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충동적인 그런 마음과 미움과 막 무시와 여러 가지가 섞여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또는 여러 명이 이렇게 왕따하고 비웃고 이러면 그것에 대한 경쟁심, 하나님 앞에 누가 복 받는지 보자 이런 이제 경쟁심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이러니까 나를 더 주셔야 돼요. 쟤네들 저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더 주셔야 돼요. 이런 어떤 그런 육적인 어떤 부분도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믿음이 좋아.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하고 남도 속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누가 분별해야 되냐면 자기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왜 그러지? 하나님이 짠하게 나를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세워주셔야지. 그래야 나도 하나님 일이니까 이렇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짠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적인 생각, 생색과 공치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내가 헌신하고 저렇게도 내가 봉사했는데 이런 것도 또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이건 뭐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부분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전도를 했거든요.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전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받고 앞일이 어떻게 될 거 경고를 받아서 예언까지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을 딱 하면 막 성령의 불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깨닫고 막 통회 자복하고 당신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좀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120년을 전도를 하고 120년 동안 몸으로도 전도를 해. 방주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이요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지금 다 죄로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 근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요. 노아가 복음을 외칠 때 칭찬해 주거나 막 대접하고 또 막 우리 집에 와서도 좀 부흥에 좀 인도해 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는 비 한 방울도 비가 뭐 있는 대로 많이 하늘에서부터 물이 막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져. 그런 시대예요. 노아가 말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너무 맑은 날, 너무 화창한 날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방주를 계속 짓는데 그 방주를 어떻게 지었느냐면 하나님을 겸유함으로 지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전도로 해도 그 말씀을 안 듣기도 하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잘 된 게 뭐가 있냐? 어디 한번 뭐 좀 된 거 한번 좀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이때 그 노아는요 세상을 거절해. 세상을 거절한다는 거는 세상에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과 정 다른 어떤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노아는 아마 땅이 계속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땅 띄어서 팔고 판 거 가지고 뭐 먹을 것도 사고 생활할 것도 사고 방주 만들어야 되는 필요한 것도 구입하고 또 사람들 인부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 식구들만으로서 할 수 없는 거 인부를 써야 되는 건 또 인부에게 임금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노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거는 자꾸만 줄어들었을 거예요. 뭐 논이든 밭이든 그때 무슨 포도원이든 무화과원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밭이고 아마 그런 농사도 점점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해야 되니까 방주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아주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때인데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다 방주만 만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방주 만들어. 아이들도 방주 만들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아니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또 미움도 받고 유혹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마음에는 그때가 아주 죄악이 최고도로 이렇게 완전히 땅에 사람이 번성한 것 같이 죄악도 번성했어요. 그 시대에 노아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같이 막 맞짱 뜨면서 싸움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 가치관으로 같이 연합되지 않고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노아 말이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것도 없고 입은 것도 항상 초라해. 그 방주 지는데 무슨 그렇게 신사복을 입었겠어요. 무슨 드레스를 입었겠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은 다 방주 거기다가 역청칠할 때는 전부 다 시커먼 것이 여기저기 다 묻었을 테니 무슨 그렇게 멋진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노아의 말에는 그는 힘주어 말해도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없어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걸 무슨 말을 해도 네, 여러분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느냐 먹혀 들어가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가 그 자기 말에 자기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죄 짓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노아는 의를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의를 전해요. 사람들이 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노아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노아는 목회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죠? 그가 설교를 해도 자기네 가족밖에 없어.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 욕해, 비웃어, 비판해요. 그러면서 아유 저렇게 저 인간 저 윗대 어른들이 물려준 땅을 다 저렇게 다 이리 잘라 팔아먹고 저리 팔아먹고 아주 120년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아니 뭐가 좀 드러나면 우리도 믿겠다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또는 우리도 하나님 믿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유별을 떨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 노아는요.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하나도 먹혀 들어가진 않아요. 끝까지 안 먹혀 들어가요. 방주의 문이 닫혀질 때까지 아무도 노아 식구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삶이 성공인가? 하나님이 야 노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전도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그거 가지고 노아한테 뭐라고 하신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고 세상을 끊고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요.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노아의 그 힘, 그 120년을 어떤 힘을 가지고 그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오직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이야. 다 변해. 근데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여기는 거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것이 사람들은 비웃고 그리고 아이고 무식해가지고 뭘 알아야지. 뉴스도 몰라. 돌아가는 뉴스도 삼국대에서 방주만 짓는데 120년 동안 무슨 뉴스를 듣겠어요. 근데 그 뉴스라고 해봤자 악한 것밖에 없어. 누가 누구랑 뭐 이렇게 정을 통했대더라, 뭐 도둑질했대더라, 죽였대더라, 뭐 전부 이런 아주 악한 것밖에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 뉴스 잘 들었다고 해서 무슨 상 받을 것도 아니야. 그러나 아무튼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만 지어 눈만 뜨면 방주 짓고 눈 잠잘 때까지 방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얘기만 자녀들에게 해주고 자 이렇게 노아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화려하게 정말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땅을 더 넓히고 집을 더 크게 짓고 막 포도원을 넓히고 밀밭을 넓히고 이러던 사람들은 그 땅과 함께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려요. 그동안에 넓히고 벌어들이고 온 가족들이 막 힘을 다해서 장사하고 애쓰고 한 거는 정말 너무 허무하게 다 없어져요. 노아는 자기의 땅을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안 나왔지만 마지막 한 평까지 다 얻고 그냥 방주 안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전 세계가 다 노아네 땅이야.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갖고 싶은 만큼 다 노아가 가진 포도원을
그때는 이제 포도원도 심고 또 한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원하는 대로 갖게 되는 것이 그 세 아들들, 땅 한 평 없이 살던 그들이 결국 모든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많은 날 동안을 애를 썼는데 지금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결론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님은 빚지 있지 않아요. 주님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이 우리의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롯이 소돔성에 살 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돔성에 천사들이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육체로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늙은이 젊은이 할 거 없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흉악한 꼴만 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런 모습만 보다가 천사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막 충만해서 이 천사들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을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뭐냐면 그 구원의 사건 전에는 잘 섬기는 일이 꼭 있더라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섬겼다는 게 뭐 이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행함으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함으로, 봉사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사건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봉사와 헌신하는 게 꼭 나와요. 그래, 여러분 보면은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가 생명을 내놓고 섬겨요. 그냥 왕은 뭐라고 하냐면, 왕은 그래요. 이제 정탐꾼들이 왔다. 정탐꾼들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저기 끌고 와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라합은요,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이 정탐꾼들이 와 있거든요. 정탐꾼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근데 정탐꾼들의 말보다도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그 수백만 명이 광야를 통과해서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멈췄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러야 되는 물이 멈췄어. 그리고는 옆으로 다 흘러가가지고 물이 다른 지역까지 막 다 물이 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 물이 어디서 났지? 그러니까 그 물이 요단강에서 나온 물이야. 요단강에서 여기는 안 흐르는 곳인데 요단강이 멈췄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어.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왕의 말이 더 중요하냐?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신 사건을 믿을 것이냐? 이 사건 속에서 라합은 결정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싹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알아봤어요. 이야,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래서 얼른 숨겨줘요. 얼른 숨겨주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따돌려요.
아 저기 아까 왔는데 그 사람들이었네. 저 나갔는데 빨리 가보세요.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섬기는 사건이에요. 그게 섬기는 사건. 생명을 내놓고 섬겼어요. 그 후에 라합은 구원이 돼요. 여러분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구원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봉사를 해요. 근데 그 봉사가 어떤 봉사냐면 생명을 내놓은 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합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시키는 그 역사가 있어져요. 주님께서 그 수냄 여자가 정말 놀랍게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주 이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냄 여자가 우리가 엘리사를 잘 섬기죠. 엘리사에게 밥을 해주고 또 쉬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러면 구원받냐? 그건 아니야. 근데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잘 되기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사건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상 그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조차 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사건이 꼭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절해야 되거든요. 왕의 말을 거절하든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역사를 무시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무엇을 거절해야 되겠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세상을 딱 거절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그때 이제 애굽 왕이 그래요.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거든 히브리 여인이 아들 낳은 그 아들을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산파들은 저 왕의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산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가 없어. 다 끊어져 버려 이제. 남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번성하라, 생육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럴 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왕이 화가 났죠. 아니 왜 히브리 여인들에게 아들 낳는데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임금님 애굽 여인하고 히브리 여인 달라요. 애굽 여인들은 진통을 해야지 애를 낳으니까 얼른 죽이면 되는데 히브리 여인은요 애 낳는다고 해서 가보면요 혼자 다 낳고 뒷처리 다 해가지고 애 다 씻겨가지고 내어놨어요. 내가 산파라고 내가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거짓말했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있어요. 그것이 꼭 따라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비판해요. 아니 노아는 미쳐도 한참 미쳤어. 아니 집마다 다 팔고 땅마다 다 팔고 세상에 저렇게 무슨 배를 짓는다고 저기 하다냐. 애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막 비판을 하고 또 막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롯만 하더라도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롯이 이렇게 그 천사들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자고 같이 가시자고 막 그렇게 천사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길에서 경야하리라 길에서 그냥 있겠대요. 그러니까 롯이 막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오시자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온 거야? 우리 먹고 설거지 다 했는데 아마도 그 롯의 처와 두 딸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롯의 그 하인들도 만만치 않아. 왜냐하면 거진 이 소돔성의 가치관에 물들여져 버렸어요. 소돔성의 가치관에 젖었으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비판적인 마음. 여러분 롯이 그 무교병 구워가지고 주잖아요. 그 아내나 딸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아버지 혼자서 이 사람들에게 준 게 무교병밖에 없어요. 롯은 너무나 기쁜데 비판하는 사람, 가치관이 세상적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방 중에 누굴 데리고 들어와? 밥도 안 먹었나 본데 저 사람들 밥도 줘야 되겠네. 잠자는 척 하자 우리. 이래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죽은 척하고. 그러니까 롯이 그냥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막 그렇게 준비해가지고는 이제 천사들 두 명을 주는데 그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무교병 누룩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이제 구워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부자거든요. 롯이 엄청 부자야. 양도 잡을 수 있고 소도 잡을 수 있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소 잡아서 줬잖아. 송아지 잡아가지고는 대접했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할 상황도 안 돼. 그냥 무교병만 구워가지고는 주게 됩니다. 근데 롯이 그렇게 섬기는 거를 천사들은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받아요. 그게 롯이 하는 것의 최대한이야. 천사들이 아이고 부인이 뭐하냐? 또 누구 딸들을 이미 다 알아. 아브라함 집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라 어딨냐? 그러니까는 저 장막 뒤에 요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그때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속으로 킥 웃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아니 좀 웃어도 놀래가지고 안 웃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믿음 없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서 믿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너 그거 고쳐. 너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롯은 세상적인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참 이게요. 결국 롯에게 천사가 그런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니까 산이 너무 멀어서 그러는데요. 요 근처 가까운 성으로 소알성으로 가면 안 될까요? 원래 소알성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소알성 그 근처를 다 죄가 어느 곳쪽만 있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은 죄를 다 짓고 있어. 그러니까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롯이 막 말하면서 제가 산에까지 그렇게 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소알성 가까운 데로 그냥 도망가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요 목촌인데요. 저 멀리까지 못 갑니다. 양봉리까지. 그러니까 요 바로 연춘리까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라. 소알도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소알로 들어가면 소알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한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제 원래 그 소알이 다 멸망돼야 되는 상황인데 불바다가 될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딱 간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다 살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우리 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너 때문에 천안을 살려줘야 되겠다. 아유, 우리 교회 때문에 천안을 살려줘야 되겠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믿음으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교회는 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흘끔흘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 대접하지 않았던 그 롯의 처와 두 딸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에서는 살았어요. 그쵸? 근데 소돔성을 나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소돔성에서는 죄 안 짓고 살았어. 근데 소돔성을 나와서는 멸망당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롯의 집에 같이 있는데도 천사들 대접 안 해. 아까워서 그랬는지 서서 일하는 게 아주 나는 이렇게 물 묻힐 수 없다. 아까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딸들도 마찬가지로 대접 안 해요. 그 딸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들이 소돔성에서는 천사들이 이끌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이미 소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딸들도요, 산에 결국은 수알에서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지내는데 그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을 낳자. 이렇게 해서 큰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큰딸년이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생한테 또 하라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죄는 큰딸이 더 있어. 작은 딸도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똑같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겉은 소돔을 나왔어요. 속은 소돔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좀 보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헌신이 딸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헌신과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거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나는 그렇게 나는 안 했어. 나 그런 거 안 해. 근데 그게요, 참 합당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좀 봉사 좀 했으면 그렇지는 않지만 본인을 위하여는 그게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저는 생각할수록 그렇게 롯의 처와 그 딸들이 저는 좀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도리를 따르려고 이 딸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렇게 피난에 오는 와중에도 술을 가지고 오죠. 근데 술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술 습관을 잘 아는 거죠. 아버지 롯이 술을 먹으면 진탕 먹은 다음에는 필름이 끊어지는 걸 딸들이 알아.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그 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아니 가지고 올라올 것이 없어. 술 가지고 오라. 아버지가 술을 잘 먹었다는 소리야. 평상시대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잘 먹으니까 이 딸년들이 술을 계속 따라주고 아버지가 필름이 다 끊어졌어. 아버지가 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몰랐으면 죄가 아닌가요?
아버지는 몰랐대. 큰딸이 그렇게 자기 옆에 와서 자는지도 몰랐다는 거야. 작은 딸이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거야. 몰랐으면은 죄가 아닌가요? 죄지요. 나는 너무 취해서 그 다음에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술 취했기 때문에 죄는 탕감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롯이 그 사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마음 아파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술로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막 너무 의로워가지고 막 술로서 막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맨날 그렇게 먹었으니까 딸들이 그걸 딱 보고 다 알잖아. 여러분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수아의 딸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막 그랬을 때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해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얼마나 여자 좋아하는 거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그 창녀인 것처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렸지. 자기한테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아버지는 육신으로 그랬지만 며느리는 영적으로 내가 영의 자녀를 낳아야 돼. 이래서 다말이 하나님이 그래서 다말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 의로운 롯이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사악함을 보고선 항상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술을 잔뜩 마셨어. 그러면 돼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타깝고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속이 상해가지고는 롯은 그렇게 푸는 거야. 술 마신 거야. 딸들이 보고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요담을 몰라. 그러니까 죄는 죄로 연결해서 마귀는 그 틈새를 싹 비집고 들어가서 그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 보면 이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노아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판단의 어떤 부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 주님이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은 그 방주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만이 이 세상에서 좋은 후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이 땅을 번성해라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그 공주의 아들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한 번 태어나서 왕자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얻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 고생한 것을 하나님은 잘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절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절할 것을 거절했을 때 우리가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그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부터는 막 하늘문을 열고 복을 막 부어주시고 그러면 짠 여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 주시잖아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야 될 텐데 하나님 아직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이번엔 진짜야. 지난번엔 그랬지만 하나님 제가 좀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이러고는 막 근데 하나님이 짠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또 넘어가서 더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럴 때 요단번에 좀 하시려나 하나님 다 합해가지고 짠 하실 줄 믿습니다. 짠이 별잘 안 되더라고. 노아가 120년 짠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그 방주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도리로만 살지 마.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고 세상을 거절하는 건데, 세상을 거절하기 때문에 난 지금 직장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세상을 거절하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거절하는 거죠. 악한 가치관을 거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어떤 이렇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허락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당할 이유가 뭐야? 나는 이렇게 안 해. 나 안 믿으면 그만이지. 내가 모르고 내가 이렇게 고생 저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왜 이렇게 하겠어? 끝!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시험 안 들었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이런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도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을 쓴 것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아주 쓸만해서 그 속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려와요.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요. 아니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소경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요.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 내려온 게 아니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끝까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참 아름다운 열매가 막 맺히고 그러면 참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주시기도 잘도 주세요. 그래, 네가 믿으니까 내가 줄게. 자, 여기 사탕 있어. 여기 초콜릿 있어. 자, 여기 요구르트. 이렇게 달콤한 것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는 주님이 그렇게 안 키우실 때가 있어요. 쓴 약도 먹어야지 되고 맨날 그 밥이 그 밥인 것 같고 아유 내가 김치를 아유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돼 이래도 그것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성장해 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지금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실